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심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이 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나니아로 가게 하시고 아나니아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이 핍박자이고 박해자이며 십자가의 원수인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그가 뭐 훌륭하고 탁월하고 대단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십자가의 원수라도 뒤집어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실 수 있다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주님의 일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읽어보면 거기에 카이로스라는 그런 신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영상을 띄워보면은 그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라고 합니다. 기회의 신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앞머리에는 머리가 이렇게 수북하게 있는데요.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등과 다리에 날개가 달려 있고요. 한 손에는 저울로 한 손은 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잡는다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기회를 잡는데요. 이 말은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기회는 앞머리가 무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옆을 지나가도 그것이 기회인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알아본 사람은 이렇게 확 잡아야 되는데요. 잡을 곳이 어디뿐이 없을까요? 예, 앞머리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질 않는 겁니다. 몸은 미끈미끈하게 생겼죠. 동상을 보니까요. 그래서 항상 기회를 놓치고 사람은 뭐 할까요? 후회하게 되죠. 그것이 기회의 신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보았다면 그가 들고 있는 저울처럼 정확하게 판단하고 칼처럼 빠르게 결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잘 잡으면서 잘 사나요?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기회의 신의 이 이름 카이로스라는 뜻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해요.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24시간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히브리서 4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려 하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로마 군대가 이 바울을 낚아채 가지고요. 이게 무슨 중범죄인 죄인지 왜 이렇게 소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는가 그러면서 로마 군대가 오히려 보호하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때의 상황입니다.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엔 공회에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말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시간은요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삶을 살고 있는 줄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그 삶이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카이로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섭리적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복음을 위한 생명을 위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기회를 얻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까지 그는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두 총독, 이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이 2번 바뀔 때까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왕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 가서는 로마의 황제와 그리고 수많은 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바로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나주지도 않겠죠.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멉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총독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황제 앞에서 귀족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사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데 나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은, 사람은, 그 뒤에 숨어있는 마귀는 악한 것으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악한 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고난을 당하는데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하는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의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유대인들의 행동이 결국은 바울을 돕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을 조용히 칼로 찔려 죽였다면 쥐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텐데요. 큰 소유를 일으키면서 로마 군대가 개입하도록 그들이 요동을 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상어가 바다 위에 득실거리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지만 철장 속에서 그 상어를 관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공의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큰지요.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기도 아니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결국 그 시도는 실패하게 되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맹세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40여 명이나 돼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 모의해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죽지 않았죠. 그들에게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정말 맹세를 지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겠죠. 그렇죠?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않으니까요. 그래 하나님 바울을 이렇게 지키시는 겁니다. 그 암살 계획이 바울의 생질에 의해서 알려지고 그리고 그 바울의 조카가 바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알립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백부장에게 말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 로마가 군인이 지키고 있는 이 죄수가 죽임을 당하면 상부에 보고가 되고 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더 열심히 지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4시에 가이사랴에서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그랬습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렀어요. 밤 제3시면 아주 깊은 밤이죠. 이 깊은 밤에 가이사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수도였다면 가이사랴는 총독이 머물고 있는 정치적인 수도입니다. 가이사랴로 이송할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을 창병 200명을 준비하고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합니다. 호송하는 것이 마치 무엇과 같나요? 호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출퇴근하잖아요. 출퇴근할 때 그 경찰이 사이카 끌고 그리고 이 경호원들이 참 앞에 뒤에 서가지고 양옆에서 관찰하면서 호위를 하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았어요? 그 호위 인원이 1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호위를 받으며 가는데 몇 명이 호위하고 있어요? 470명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황제의 행차와 같이 큰 나라의 왕이 행차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가이사랴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포로의 신분이지만 지금 누가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이니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거기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1절부터 24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이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으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르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혀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랬습니다. 그 위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6절 하반부부터 8절 상반부는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본에는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긴 하는데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을 이렇게 신학자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성경을 기록하자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총독에게 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고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명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고백한 것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성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성전에 속한 사람들 배불리는 곳이 되어버린 성전,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집이 무엇이 되어버렸을까요?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도둑대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이 다시 세우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 몸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냥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장소입니다. 귀하고 소중한 성전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 성전은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될까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이 성전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성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건물로 된 성전 더럽게 했다라고 하며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을 재판한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노예였는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의 황제의 어머니의 환심을 샀습니다. 그러니 형제가 다 노예였는데 그 형은 팔라스였고 동생은 벨리스였습니다. 팔라스는 로마에서 출세했고요. 벨릭스는 형의 후광을 입어서 그래서 이 유다 지역의 총독까지 될 정도로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황제 그리고 황제의 어머니에게 환심을 사는데 어떤 것으로 환심을 샀냐 하면 매우 저속하고 타락한 성적인 방법으로 환심을 샀습니다. 그래서 어린 황제의 친구가 되었는데요. 그 황제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면 온갖 음란한 그런 성적인 놀이들을 가르치니 그것으로 인해서 총애를 받고 총독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24장 뒤편을 읽어보면 그 벨릭스의 아내 두루실라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두루실라는 벨릭스보다 더 대단한 여자입니다. 유다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세 이하의 영아를 다 살해해버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왕이 헤롯 아그리파인데요. 이 헤롯 아그리파의 막내딸이 두루실라예요. 그리고 그 오빠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왕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두루실라는 매우 아름다웠는데요. 그래서 16세에 시리아의 작은 왕의 부인이 됐는데 그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누구랑 결혼했느냐? 이 벨릭스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벨릭스는 두루실라의 얼굴을 샀고 두루실라는 얼굴을 팔아서 벨릭스의 권력과 돈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주 부도덕한 삶을 살았는데 후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했을 때 용암에 덮여서 죽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핵심의 내용이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그치라 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안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따르리라 하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변호하는 것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불법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대인들은 죽음이 인생 가운데 매우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들은 호기심을 갖고 그들이 전하는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 죽은 자의 부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무모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언론을 통해서 대충 파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 이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전략적으로 변호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도요, 무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무모하게 저돌적으로 마구 여기저기 좌충우돌하며 부딪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좌충우돌하며 복음이 증거될 때 복음 그렇게 효율적으로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너희 부활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 돼지에게 마구 주라고 한 그것은 진주와 부활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데요. 이런 생명과 같이 귀한 것들을 아무에게나 그냥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계획하며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도 성령이 너 가면 고난받는다라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는 분명한 사명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요, 과거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담대하게 외치면 때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지식이 보편화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관계를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함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며 선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후에야 비로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거기서 판결이 되어지지 않고 벨릭스는 유예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전한 이야기를 이 벨릭스가 들었어요. 그러니 벨릭스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사도 바울이 돈이 좀 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을 계속 감옥에 넣어두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정치적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 27절을 보면 이태가 지난 후 총독이 바뀔 때까지 사도 바울을 구류해 뒀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선택들을 보면은 뒤에서 누가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것이 종교적인 일이니 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 무죄다. 그리고 무죄를 땅땅 쳐버리면 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옥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40인들이 빨리 죽여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죽여야. 그냥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를 계속하여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시간, 허비되는 시간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마다 한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고 편지를 쓰는 서신서를 썼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을 때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 서신을 썼고요.
이 예루살렘 감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누가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의사 누가입니다. 이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습니다.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이 누가가 돌봐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거기서 들은 모든 복음에 대한 말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서 이 총독이 바울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천부장이 올 때까지 그게 2년이나 걸렸어요.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 연금 형식으로 사도 바울을 구류시킵니다. 그리고 면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누가는 이 예루살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복음, 그 복음의 핵심들을 깨달아 알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전도 여행 가운데서 피곤했던 사도 바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감옥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들어간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괴로운 일이고 고난된 일인데 병들면 그것은 삶의 소망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총독은 바울이 돈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요. 26절에 보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고 자주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24절 읽어볼까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그러니 총독 부부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과 표적을 행하셨는데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설교했어요? 총독에게 설교했습니다. 한두 번 설교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총독은 뭐라고 하나요? 지금은 가라 그래요. 틈이 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낳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늘 소망을 갖고 이 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로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특별한 시간 안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바울과 같이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